이방인의 사도로 세움을 받았던 사도 바울이 이방 도시들을 다니면서 유럽과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의 결과로 많은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 기독교인들, 유대교로부터 개종해서 새로 예수님을 믿게 된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이방인 출신 기독교인들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또 그 믿음의 공적인 증표로 세례를 행한 그것 외에 지금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이 행하고 있는 할례를 추가적으로 행해야 된다. 그리고 자신들이 가진 그 율법의 절기와 규례들을 지켜야, 그래야 의로워질 수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행하여 지키는 선한 행위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주장의 근거로 자신들이 지금 믿음의 조상이라고 추앙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들에 따르면 아브라함은 할례를 행하고 그 아들 이삭을 바친 그 행위의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선한 행위가 구원을 얻는 길이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의에 이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행위, 선한 행위가 있어야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우리가 언뜻 생각해 보면 그렇게 주장하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의 주장이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뭔가 좀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그런 자격을 갖추고 또 그런 공로가 있어야 의로운 백성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특별히 사도 바울에 따르면 우리 인간이 그 율법이 요구하는, 하나님의 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지킬 수가 없다. 그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율법이 만약에 100가지가 있다면 그 100가지 중에 99가지, 99개를 다 온전히 지켰다 할지라도 한 개의 계명을 온전히 행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전부를 지키지 못한 것과 같은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로워졌다는 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의 주장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것은 믿음으로 된 것이다. 행함으로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된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늘 믿음을 얘기하죠.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생각하는데, 그러면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을 제가 이렇게 대지를 구성해 봤어요. 첫 번째 주제는 믿음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에서 시작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13절부터 15절 말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오늘 본문의 핵심이 그것입니다. 믿음의 출발이 우리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 혹은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다는 그 사건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 말씀을 미리 띄워주셨는데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 15장 4절 말씀에서도 약속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자가 아브라함의 후사,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약속은요,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한 480년 전에 주어진 약속이었습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이 주어지기 전 거의 한 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키거나 할례를 행하거나 인정받을 만한 어떤 선행을 해서 무슨 행동을 해서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행위가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는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을 한 가지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자녀가 아버지의 상속자가 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후사가 되는 것, 그것은 그 자녀의 어떤 노력이나 공로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자녀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자녀는 아무 한 일이 없습니다. 아무 한 일이 없는데도 아버지의 자녀가 되면 상속자가 되고 후사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아무 한 일이 없는데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면 믿음이 시작이 됩니다. 그저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거저 받았기 때문에,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성경은 은혜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받고 그냥 그 약속을 신뢰하니까 거기서부터 믿음이 시작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단순한 자기 확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결단이나 자기 결심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 어떤 행위이기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방향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방향,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대한 신뢰를 말합니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이 됩니다.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에 대한 관계,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을 향하는 방향, 그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이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언약이요, 말씀이 약속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그의 서신서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출발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어떤 선행, 공로, 그런 행위를 함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약속,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뢰하는 데서 우리의 믿음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의 시작이 하나님께로부터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믿음에 관해서 정리할 수 있는 것, 두 번째는 믿음은 그 약속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16절부터 22절 말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 모든 약속의 요지로 한마디로 말하면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그것이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말씀으로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25년이 지나도록, 수십 년이 지나도록 아들도 하나 얻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100세가 되었고 그의 아내도 90세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아내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다. 더 이상 후사를 얻을 수 없는 그런 연로한 몸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신들의 불가능을 깨닫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불가능을 인하여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이 불러주셨던 그 약속에 대한 신뢰가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불가능 앞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굳건하게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약속하실 것을 이루신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확신을 하였습니다. 이 아브람, 특별히 아브람과 사라, 이 아브람에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 믿음,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해주셨던 이 믿음은 그들의 순종의 삶으로 나타났습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의 삶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은 그 내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시작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순종이라는 삶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그의 순종은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순종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천신만고 끝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25년 후에 100세가 되었을 때에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아들 이삭이 좀 자라서 이제 좀 사람 구실할 만할 쯤 됐을 때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부르시더니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리고 가서 제물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성경은 아브라함이 순종했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내 몸으로 낳는 내 후사, 이 아들 이삭을 통해서 앞으로 만국의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 이 아들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찌 이 아들을 지금 제물로 바치라 하십니까? 아마 저 같으면 하나님께 따졌을 것 같아요. 하나님!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께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었다. 하나님께서 시작해 주신 믿음은 그 약속에 대한 순종으로 성장하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어서 순종하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순종할 만한 조건이 되고 할 수 있어서 하는 순종 어렵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저 제목을 붙인다면 그러므로의 순종입니다. 그 정도는 할 만합니다. 그런데 할 수 없는데 순종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순종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에게서 보여지는 믿음이 그것입니다. 믿음은 때로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도
그저 순종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로 갔다가는 죽을 것 같은 것, 그것을 알고 있는데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신들이 죽은 것 같았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사라, 이 특별히 아브라함의 순종이, 그 순종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어요. 아브라함이 순종했던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순종 자체가 우리의 의가 아니에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고 죽은 것 같았던 그때에도 하나님이 능히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순종했습니다. 그것이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인내함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장차 앞에 하나님께서 주실 일들을 소망할 수 있었습니다. 아들을 바치라는 그 사건 앞에서도 죽음을 불수하고서도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을 소망하면서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이 믿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던 믿음이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라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세 번째 믿음의 주제, 믿음은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은혜의 사건이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은 어찌 보면 아브라함 이전에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래서 그의 믿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조상이 되었기에 아브라함을 따르는 우리도 그 믿음의 후손들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됩니다.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한국인이건 미국인이건 어느 나라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르는 사람들을 의롭다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심으로 믿음을 시작하게 하시고 그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의로 여기신 하나님은 동일하게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23절 24절에 그가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만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실 우리, 곧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까지도 위한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구원을 위하여 완성된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지만 좀 불완전했습니다. 가려져 있었습니다. 때로는 선지자들을 통하고 때로는 족장들을 통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믿음과 구원을 위하여 완성된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전혀 새로운 언약, 새로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의 길로 나아갑니다. 이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차 이 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십니다. 그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
믿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요, 믿음의 과정이요, 믿음의 완성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요, 언약이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그런 선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오랜 시간 교회 다니고 뭐 이런저런 직분을 받은 분들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능력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에 처음 참여했다 할지라도, 아니 처음 예수를 만나게 되고 처음 교회 참석했다 할지라도 오늘 들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약속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고 순종으로 응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입니다. 이것이 아무 공로 없이, 우리 아무 수고 없이 우리가 거저 받게 되었기에 이것을 성경은 은혜라 말씀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좀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교회를 오랫동안 출석했다는 것에서 그저 얻어지는 것, 찾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까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섬김과 봉사를 했느냐, 거기에서 평가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지금까지 뭘 했느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바로 지금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삶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서 결정이 됩니다. 믿음은 내가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삶으로 완성이 됩니다. 때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아무에게서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마치 죽는 것 같은, 아니 죽은 것 같은 그런 상태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 약속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받고 누리시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